하시고 우리 시편 119편입니다. 제일 긴 장이에요. 173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1절서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새벽에 또 읽읍시다. 자, 시편 119편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다 같이 2절을 이렇게 읽으세요. 그래서 교독합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네, 시편 119편은 성경 제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19편하고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오늘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크게 어떤 삶이 복된 삶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된 삶입니다. 아멘.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여러분 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구하여 복이 있다라고 2절에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증거를 잘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1절 2절에서 다 승부가 나요.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 그 사람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설명을 참으로라고 하는 3절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우리 아이들도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진짜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이는 참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 행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얼른 이게 실감나지 않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쉬워요. 행한다라는 얘기는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걷는다.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그거 걷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걷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행동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4절이에요. 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러한 날들입니다. 그래서 5절, 6절도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주의 계명을 주목할 때,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 요 주의한다, 주목한다, 그런 말은 쉬운 말로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 기르는, 손주들 기르면서 이렇게 손주 좀 봐줘요. 그러고 애기 좀 봐줘. 그러면 그 애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애기를 보라고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애기를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뜨거운 난로로 막 기어가는데도 그냥 보고 있으라니까 보고만 있냔 말이에요. 그 본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아이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돌본다는 얘기죠. 돌본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목 그러면 그분 쳐다만 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모든 걸 다 빠는 거예요. 내가 아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잠깐이라도 눈을 돌리면 안 되니까 모든 촉을 거기다 세우는 것처럼 여기 본다라고 하는 말은 쉬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그러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정직한 삶,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7절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품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내용을 바꾸어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사실 이건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죠. 청년이 어떻게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이니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청년,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목하는 삶의 날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첫째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첫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은 계시로 기록된 성경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은 오늘 선포되는 설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뭡니까? 그럼 말씀은 예수님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듣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신학자인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면, 예수님이 내 길이고, 성경이 오늘도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설교가 나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내는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랬을 때 오늘 10절에 첫째, 계명을 떠나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건 오늘 예배하는 어르신들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열심히 청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성경이, 설교가 나에게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런 얘기는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꾸만 뒷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지 않고 주일날 갖다 놓은 성경 그 다음날 가져가는데, 요즘은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죠. 아주 가져오지도 않죠. 교회에 갖다 놔. 펼쳐지지도 않아. 왜? 다 보여줘. 그러니까 점점 성경이 나한테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본은 뭐예요? 여호와 예수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거고요. 멀리 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그렇다면 말씀도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젊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죠. 젊었을 땐 직업이 있고 일이 있으니까 말씀을 잘 못 읽고 멀리 할 수도 있지만, 나이 드시고 퇴직하고 이젠 내 시간이 24시간이 다 내 시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다가 나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이거 전에 다 들었던 말씀이다 그러면 멀어지는 거죠. 오늘 이 열절이 주시는 말씀은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도 1장 8절에 같은 얘기를 했죠.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게 될 거다. 우리가 나중 평탄과 형통은 다 원해요. 누구든지 평탄하고 싶고 형통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앞에 있는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거기 비결이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성경 떠날 때 시작됩니다. 말씀 떠날 때부터 비극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얘기는 뭐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못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어떻게 떠나지 말게 하소서. 10절 보셨어요?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죠. 그러면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고이 간직하고 열심히 찾아야죠. 탐구해야죠. 무슨 비밀이 있나 상고하며 신사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탐구하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에 둬야죠.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두 번째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죄 짓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떠나면 죄져요. 이건 기본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뱀이 왜 유혹했느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너 높아질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을 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너 이거 따먹지 마 그랬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죄짓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다는 얘기를, 오늘도 이 말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살아나가는 평생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에 말씀이 꽉 차 있고 내 마음에 말씀을 둠으로 인하여 죄를 물리치시고 유혹을 이기시는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14절로 쭉 내려가셔서 보면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성숙하고 마음에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만 품고 연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인은 표현을 참 재미나게 했어요. 우리가 즐거움이 어디 있냐면 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비유를 딱 떨어지게 했죠. 세상에 좋은 게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갑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마음은 얼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 주는 즐거움을 너무 알기 때문에,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말씀의 도를 즐거워해라, 이러냐. 저 뒤에 92절에 가면요,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한번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실까? 92절에 보면, 만약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고난 중에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삼고 양약을 삼고 즐거움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즐거움에 아멘 하시면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 투자하게 돼 있어요. 전라도 광주에 어떤 성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을 성경과외라는 걸 시킨대. 성경과외를. 근데 어떤 집사님이 머리에서 시작된 건데 그 당시 부목사인 목사님한테 우리 애가 태권도 과외도 하고 피아노 과외도 하는데 왜 성경 과외는 안 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게끔 과외를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성경 과외를 부목사님한테 돈 내고 과외를 정식으로 받고 그리고 그 아이가 영재학교에 들어갔대요. 그 교회가 저 최초의 그 여자 우주선인 이소연인가? 그 여자 그 교회에 다닌다. 엄마도 그 교회 권사님이고,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성경 과외를 하는 교회로 옛날 이렇게 알려진 그러한 교회인데, 우리가 즐겁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돈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마추어가 된다고 하는 건 내 것을 써가면서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아서 흥얼거리는 거야. 오늘 이 15절의 말씀도 보면요, 뭐라고 보면 읍졸이나이다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흥얼흥얼 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재물이 뭐 집을 사고 뭘 사고 뭐가 오늘도 어떻게 됐고 그러면 즐겁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즐거움이 될 때에 거기가 보물창고고 거기가 하나님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결국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시는데 오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온 백성에게 성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에서 나셨다. 그건 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탄생이 너무 거룩하니까 우리가 성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탄은 말씀이 오신 날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사십시오. 그러면 거짓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29절에도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으로 은혜를 베푸소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은 악이, 거짓이 들어오질 못한단 말이에요. 더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넓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32절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마음을 넓히실 때에 째짱이 아니라 작은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명의 길로 달려갈 때 그 달려가는 발에 말씀이 등이요 그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계시된 성경인 말씀을 읽고 오늘도 선포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하는 복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말씀을 마음에 두며 넓은 길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심령들 속에 죄가 왔다가도 도망가게 하시고 악한 유혹이 왔다가도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는 일이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린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주의 법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시고 주의 법으로 노종기 삼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출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자라나가는 암성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들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가까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오늘도 설교의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까이 듣는 노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의 후손들의 삶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